아주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도 없음에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게 하심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를 찾아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 가운데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곤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찾아주실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리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바로 안 나오시는데.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시록이죠. 장, 별로, 우리가 또 20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13절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우리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주제예요. 한마디 말해서. 성도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신데, 이분들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또 말씀을 통해 증거받고 또 마음속에 한번 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단단해지는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촛대가 저번에 우리가 시간에 말씀드렸고 뭐라 그랬죠?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고 이 뒤에 오늘 말씀 나올 텐데 그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 그리고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제 요한이 시각이 촛대가 아닌 즉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그 촛대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촛대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렸던 그런 분을 연상하게 해요. 지성소에 가면은 촛대가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상적 개연성, 연계성, 연관성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도를 위한 대제사장직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역할,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가끔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약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올려드리는 기도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도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내가 중보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계역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도고라고 합니다. 자꾸 어려운 말씀 한마디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중보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밖에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면서 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당시 극심한 박해, 이 시대에 요한이 지금 반모섬이라는 데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요한의 이 말씀을 중간 요한 계시록 말씀이 엄청난 위안이 됐을 거예요. 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그렇죠?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해줄 사람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 확실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미래에는 확실한 보장을 해줄 사람에게 곁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가장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중,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견디다 못해 임의로 자신의 고독감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찾으러 떠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다니게 되는 건데, 그게 뭘까요? 당면한 위험에 굴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에 위배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사실이 뭐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교회, 곧 모든 성도와 교회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곧 성도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와서 난 혼자다라는 확신으로 가득할 때도 성도 곁에는, 교회 옆에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불러보죠?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며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1967년 11월 5일에 에버니지 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목사님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때도 있겠지만 또 그곳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소수를 다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적은 사람을 많은 사람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의지하여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번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위세에 당당하게 걸어다니면서 제 영혼을 정복하려 들 때마다 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위세에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때마다 계속 싸우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를 혼자 남겨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혼자 있다는 느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독과 같은 겁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독한 시간에도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항상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로부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 우리 항상 계십니다 한 것처럼 우리에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자꾸 내가 혼자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걸 찾으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그들이 나를 지지해 주길 원합니다. 근데 그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의 지지보다는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를 위해 달릴 때에는 그걸 위해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그걸 따르지 못해서 그걸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더 두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찾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학생으로 또 성장을 해서 직장인으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으로 집중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적어내려가는 이 요한 또한 또 그 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 또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박해나 안 좋은 사상들, 하나님과 유해된 사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사람들의 인권과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권리를 위해 뛰었던 사람들 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투표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있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또는 학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럴 기회가 있을 때에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핀잔 주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당당해져야 되고 힘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항상 인사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거나 또 고독하고 외로움이 느껴질 때에 우리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이끌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가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서로 실족하고 쓰러질 때라도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붙들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주신 사명 감당함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슬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또한 사단의 꾀임이고 사단의 눈속임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온전하지 못한 죄성을 아버지 털어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막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다짐을 이제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또 빌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그 길 나갈 때에 세상 나가서 어떤 것이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한 아버지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드리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세상에 서 있을 때에 그 깨달음이 없어서 또 흔들리고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또 세상에 치여서 도망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끔 함께 하심을 또 깨달았사오니 우리로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여 자꾸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그것을 느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린 가운데 느꼈으면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모든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오늘 주신 것처럼 함께 계시를 알고 있사오니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소리로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